적어도 믿음 생활 좀 하셨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 삶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학습되어지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내년부터 감사 말씀 묵상 노트를 제가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아는 지식이 이 말씀이 삶으로 학습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인데 점점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많지만 우리 그 연륜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훈련하다 보게 되면 내 신앙의 연륜만큼 내 삶도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이 도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두 마음이죠. 하나는 과거에 대한 또 지나온 삶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삶에 대한 소망, 기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 경주자, 달린다, 이 경주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한 구간을 지나고 또 다른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구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구간을 향해서 조금 달려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주자입니다. 영적 경주자. 우리 인생에 육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 경주자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경주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과는 다르구나. 그럼 뭔가가 그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 흐르듯이 내 몸을 맡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영적 경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경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경주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콜링, 소명,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경주자는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경주자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경주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2025년을 이제 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내가 달려가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 환경, 배경 지금 감옥입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쉼이 필요하고 쉬어도 될 그런 인생의 노후를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보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바울은 행하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감옥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그래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은 과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루었던 사실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려고 하죠. 그리고 과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과거에 내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과거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명, 소명을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가겠다. 감옥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영적 생활은 이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의 훈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섬겼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ongoing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훈장을 드러내려고 할 때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내 신앙은 여러분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마음이 점점 무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뒤에 남겨진 그 발자취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발자취가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매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영혼의 병이 병들기 시작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오히려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해야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내가 앞일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생각, 은혜만 생각하고 과거의 기도의 응답만 생각하고 과거의 뜨거운 열정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걸음은 점점 무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등산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궁금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실패할까? 궁금해진 겁니다. 체력이 약했을까? 아니면 등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부족했을까? 자, 이 사람이 그 원인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등산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훈련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실패할까? 이 사람이 깨닫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공통점은 그 사람들의 배낭 속에 특별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배낭 속에 넣고 그렇게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것들이 그 사람의 정상에 오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발목을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자꾸 마음에 삼다 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무기에 짓눌려 가지고요.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여정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십시오. 한 해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지만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선에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선 가운데 예수님이 더 강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푯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여지고 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또 26년도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입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수영 선수인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영역에 대단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냐면 바다 수영입니다. 이 바다 수영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던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해협을 왕복 횡단하는데 최단 시간에 이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952년에 이 카탈리아 해협을 횡단하는 것에 이 여성이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15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그런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육지로부터 800m 거의 다 15시간 동안 헤엄쳐 왔고 이제 800m만 남은 거예요. 몇 분만 이제 헤엄쳐 가게 되면 그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00m를 남겨두고 이 여성이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왜 거의 다 왔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추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갑자기 무슨 육체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대답은 아주 뜻밖입니다. 추위도 아닙니다.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제가 갑자기 쥐가 나거나 육체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에 가도 안개가 자욱하고 해안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다시 도전합니다.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 여성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설정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표대가 잘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육체의 고통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주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 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 카자르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 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오르간을 배우고 그리고 피아노나 오르간을 이제 연주자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파블로 카자르스가 어느 연주회를 가게 됩니다. 그 연주회를 갔는데 그 연주회에서 첼로 연주에 이분이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첼로 연주에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그 첼로 악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피아노, 오르간 다 버리고 이 사람이 첼로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악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첼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현대 첼로 연주법을 확립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다른 예칭이 있는데 첼로의 신이다. 첼로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자에게 묻습니다. 노년입니다.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에 당신은 이미 90세가 넘었고 세계 최고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는 이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곡은 바로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곡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바로 다음 곡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충분히 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작년에 충분히 나는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돼. 아 이제 좀 힘들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최고의 연주는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다음 곡이 여러분의 최고의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은 사명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도달해야 될 아직 목표가 아직 남아있어. 나는 아직 달려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다음에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여러분의 그 발자취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남아있고 아직 다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있었고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날도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난감할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5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26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곡이 여러분의 최고의 연주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결승의 점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가지고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해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